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회사 베네핏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 한 편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을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여러분, 반치라님의 웃음의 힘이라는 그러한 힘입니다. 시입니다. 담장 너머로 활짝 핀 그 넝쿨 장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웃음을 전달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큰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웃음을 상실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20에서 5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에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아마 이미 오늘 하루 웃으실 것을 다 웃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반면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은요, 하루에 무려 평균 3시간 정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1부 때 성도님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2부 성도님들은 조금 더 덜 즐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나 웃으며 살으셨습니까? 삶의 웃음이 얼마나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여러분, 그러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1부터 10까지 그러한 넘버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루 동안 기쁘게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다 마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5 이하로 below 5 정도로 이렇게 체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10에다 박혔는데요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참 요즘 사는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제 삶 가운데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사라진 웃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쥐어짠 행주처럼 그렇게 구겨진 얼굴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 낙하산 펴져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상도 펴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헬프 가이드라는 그러한 미국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에 로렌스 라빈슨이라는 분과 멜린다 스미스, 그 다음에 지네 시갈이라는 박사, 이 연구팀이 웃음은 건강에 좋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통해서 웃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한 그러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 웃음은요 몸 전체를 이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육체적인 어떤 긴장,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대요. 무려 웃을 때요 45분 동안 긴장이 이완된대요. 두 번째는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답니다. 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면역세포와 간염과 잘 싸우도록 하는 그런 항체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력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거죠. 웃음은 신체의 자연적인 어떤 기분 좋은 화학물질인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을 이렇게 방출을 촉진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통증 같은 것도 완화시키는 게 웃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웃음은 마음을 보호해 준답니다. 여러분, 웃음이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심장마비나 기타 심혈관 문제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펑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웃음은 칼로리를 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체육관에 가셔서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그러고 싶지 않으신 분은 집에서 웃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분이나 15분 정도 웃으면요, 약 40칼로리가 여러분 사라진대요.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3에서 4파운드 웃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웃음은요, 분노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덜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웃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문제보다는 더 멀리 좋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굉장히 인터레스트한 그러한 내용인데, 웃음은요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냥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의하면요, 유머 감각이 강한 사람들이 웃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의 유익이 있다는 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웃어야 할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신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베네핏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사는 그러한 거죠. 어떤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회사가 제공해 주는 베네핏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여보내짐을 받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베네핏은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삶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쁘다, 즐겁다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상황과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삶을 이것들을 통해서 오는 자극인 것입니다. 그 자극이 나의 오감, 센스를 자극해가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났는데 그 불난 집을 보면서 참 즐겁다, 기쁘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막 수백만 불 뭐 보험 들여놓고 불나서 기쁘다, 즐겁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난 집 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뭔가 트러블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퍼부어대는데 참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프고 걷기도 힘든데 참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조건들이 나의 이 오감, 이 five sense를 뭐 한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오감이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뭔가 좋은 그러한 감정, 필링을 느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세상이 말하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은 전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나의 오감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오감의 반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반응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요, 우리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뿐 아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그 단어와 함께 있는 그 문장, 세 개의 문장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세 문장이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미래형의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어떤 권면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상황과 환경에 내 오감이 자극하기 때문에 기쁨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기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세상의 가장 멋진 곳에 여행을 하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과 오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늘을 산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 세 문장 중에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한 중간 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뭐 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쁘세요? 또 그냥 또 기쁘다고 또 고백하시네.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셔야지.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 자체,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기쁨인가요? 그 자체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해라, 고통을 기뻐해라, 고통 자체에 기쁨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기쁨이 나옵니까? 가끔 가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관해요? 나는 이런 고통 당해도 싸다, 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학대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은 자기 학대를 하라고 고통 자체가 기쁜 거야, 환난이 기쁜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한 고통당해도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 고통이 기쁨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자체는, 고통 자체는 어떤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11절에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요, 나의 오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은 나의 소유함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뭐됨? 소유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오늘 또 왜 말 가지고 장난하셔? 이런데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오는 기쁨.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유됨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 세상의 기쁨은 뭐냐면요, 나의 소유함에 있어요.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쾌락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밖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 생산물에 대한 기쁨이죠. 그런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왜 기쁩니까? 내가 생산한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왜 기쁩니까? 내가 구입한 그 차로 인해서, 그 차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랑이죠.
여러분 직장에 승진하면 왜 기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한 일에 대해서 자기 만족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인 거예요. 여기서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뭔가를 가졌고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랑이고 기쁨이고 만족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 2절과 3절과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요, 이 즐거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것을 피겨라웃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헬라어가 카우카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요, 로마서 2장 17절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뜻, 이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 자기 자만, 교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카이라는 엔드라는 그러한 접속사로 동일선상에 놓고서 내가 율법을 가졌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가진 율법, 유대인들만이 행했던 이 할례,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여러분 Contemporary English 버전, CEV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랑한다를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pride다,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졌던 율법, 유대인들로서 자신들만 행했던 이런 할례들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고요,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쾌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나의 자랑이죠.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쾌락입니다. 내 감정과 이 오감이 자극될 때 표출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에서 찾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에는 좀 구별돼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쾌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그곳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거기에 두신다는 것은요, 바운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요, 바운드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진정한 차원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그 기쁨을 에덴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살아가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자기들이 무슨 뭐를 일하고 이런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에덴 동산의 목적과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이 참된 이 기쁨 가운데서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인간의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뭐를 하게 합니까?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시면서 뭐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땅을 갈아라. 네가 직접 땅을 갈고 일을 하면서 너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소산물, 그 생산물을 통해서 이제 뭐라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기쁨은요,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소유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노력해야, 뭔가를 막 땅을 일궈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 자기 자신, 이제 셀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이런 셀프가 들어가면서 뭐로 변하냐면요, 그 쾌락이 돼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사가 죄기대명사로 바뀌는 순간 이 기쁨, 하나님과 존재함으로 얻었던 이 기쁨은요, 뭘로 바뀌냐면 나를 위한 쾌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쁨으로 변형되는 순간 에덴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의 기쁨이 아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소유함에서 오는 그러한 쾌락, 나의 자랑, 나의 만족,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재미없다 투덜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까지 계신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재밌어요? 또 그렇게 또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면 말은 없죠. 설교가 뭐가 재밌어요? 찬양이 재밌어요? 우리 교회 또 성도들도 찬양도 재밌다고 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의 재미를 위한,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프로치가 시작이 약간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재미로 다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루한 나의 그 이민생활 속에 조금 위안을 찾고자 교회, 이것이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들이 편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이 신앙에 대한 어프로치 자체가 자꾸 교회가 무슨 교회에서 서비스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프로치 할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콘서트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어떤 데이케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노년 생활을 행복하고 만들게 하는 어떤 노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식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사회 공익 서비스 단체가 교회 라고 그렇게 바라보지는, 그게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의 역할과 사역 중에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또 문화교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칠드런 사역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합니까? 잘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갔아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이거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내가 순간 멘붕이 오고 있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런 흥분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중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목회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어지는 행복, 이 구원의 기쁨을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소유함의 기쁨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고 이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프로치라면 결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소유됨으로부터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그런 거야,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됨을 발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거 발견할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그 기쁨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요, 내가 소유함에서 얻는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참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참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기쁨이 세상의 소유함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고 더욱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여전히 그 기쁨을 찾고 계시다라면 언젠가는 여러분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기대함들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있다라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언젠가 저에게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못 돼요. 너무나 부족해서. 생긴 걸 봐요. 그렇게 생겼나.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된 소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때 여러분 그때 참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얻는 베네핏,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베네핏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를 소망하며요? 천국.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표현은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요,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 그 다음에 바라는 소망, 천국의 소망, 이걸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아니면 내년에는 더 건강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희망, 내년에는 직장에서 승진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것은요, 확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만 놓고요, 여러분 내 삶을 평가하고 여러분 내 삶을 본다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상, 이 땅의 현실만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참 절망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죠. 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암에 걸려요? 그 사실 자체만 보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삶을 살아요? 돈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현실만 보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헌신하고 하는데 왜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뿌려야 돼요? 그 현실만 보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 자체, 이것만 보고 우리 크리스찬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여러분 본다라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절망적인 현실을 뭐라고 표현했냐?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천국.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뭐에 불과하다? 텐트에 불과하다. 여러분 텐트는 무너집니다. 텐트는 시간이 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팩해가지고 여러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에서 영원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알비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 또 할 말 없어. 여러분 임시적인 거예요. 템포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쾌락을 쫓아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무슨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별 볼 일 없는 하루다라고 여러분 그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늘의 맨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소유됨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베네핏은요, 환난 중에 소망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난 자체, 고통 자체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 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마음을 포커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피겨라웃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환난이요 연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요 순금을 얻기 위해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이 연단을 번역했어요? 캐릭터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는 이 말씀의 증인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만 해도 여러분 한 성격들 하셨잖아.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서 하시는, 목사님 제가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그 무용담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30년 40년 지난 지금 어때요? 막 성격이 이제 팍 죽으셔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10년 전에 제가 봤던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10년 딱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순한 양들이 다 되셔가지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뭐 자녀들을 통해, 질병을 통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다 그 성품이 단련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다들 막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환난이 뭐를 이룬대요? 소망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망이 자라납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빵 공장과 국수 공장을 세워가지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로 그러한 나눠주는 삶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북한의 그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그 현실만 보면 그렇게 억울한 사건이 없죠. 내가 북한에서 지금 뭐 한 것도 아니고 빵 나눠주고 국수 공장 만들어서 사람들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에 잡아갔는가. 현실만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다 고백하고 간증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요약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오늘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북한의 기관이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해외 동포들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북한에서 저에 대한 성향을 알면서도 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냥 다 눈 감아주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설교가 있었어요.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없어져야지 북한은 복을 받는다. 그걸 좀 올리지 말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해커들이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됐겠죠. 그거를 잡기 위해서 평양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회의 좀 하고 가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국 가셨다가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오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보는 죄는 최고 전원 모독죄. 그러네요. 외국인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사형을 선고를 했다가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노동하다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잠시 제가 묵도를 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고.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환상 같은 것인데 어떤 그 하얀 깃털 하나가 제 어깨 사이즈 되는 게 날라오더니 제 어깨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첫날 밤에. 처음에 노동한 게 힘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깨는데 그 석탄이 이제 튀잖아요. 얼어붙은 거니까. 그럼 얼굴이 까매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관절이 말을 안 듣고 여기 접혀지지도 않고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도 세 대가 인대가 끊어지고 동상이 아파오는데, 근데 병원에 이제 간 다음에 일이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다 쌀 뻔했다. 저를 조사하던 그 조사관들이 아주 거기서 골수 중에 골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만 목욕하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는데 저하고 단둘이 목욕하는데 막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써야 되니까 설교했던 거 다 갖고 와서 설교를 매일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십계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고 아들하는데 사춘기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시작해갖고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 옆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 거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만하기도 했고 그냥 완전히 죄인 중에 교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감옥 생활 2년 7개월 9일이 제 생애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감옥 생활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기쁨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찾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나의 소유함에서 찾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자라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구원의 기쁨과 바꾸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드리고 잠깐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어둡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기쁨을 찾아봤지만 아버지 절망되고 좌절되고 후회되고 낙심되고 아버지요 정말 허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환난 가운데 연단을 이루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자라게 하시는 이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사라졌어요. 오늘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게 들어와 주십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잃었던 기쁨과 웃음이 다시 찾아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해서 천국 소망하며 환난과 정말 고통 가운데 연단을 이루어내고 인내하고 참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삶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